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한 이 다윗의 후손,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족보상으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나온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의미의 구원자, 겉으로 보여지는 의미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신이라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곧 신일진데 어떻게 사람의 후손에서 나올 수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또 질문하시기를 사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여 신이라고 불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냥 자신들을 위한 존재,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 그들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구원자의 존재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구원자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자인 그리스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를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즉 여자가 찾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란 왕을 의미합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먼저 다윗의 후손임을 통해서 스스로 왕 되심을 나타냅니다. 다윗 임금의 후손, 왕의 족보를 통해 스스로 왕 되심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왕되심의 상징성을 이 왕의 후손의 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군병에게 이끌려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만 그렇다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육적으로도 인간의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왕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통치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죄라는 적으로부터 물리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왕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되심을, 영적으로 우리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왕의 직분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구원을 가르치셨고 천국에 대해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사역, 말씀의 선포에 대한 사역,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리스도 되심을, 선지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마지막은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장 되심, 그리스도 되심은 조금 특별합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사함을 요청하지만 또한 스스로 우리 죄사함을 위해 제물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적은 시가 시편 110편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그중 110편 4절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으로 오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말씀하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제물을 대신 드리고 매일매일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의 죄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아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구원의 길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자신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왕의 후손이 아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오직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선포하시기 위해 선지자로 오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제사장의 역할로 그 직분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깨닫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선지자이신 나의 하나님, 제사장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